따라합시다. 가시는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은 어쩌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어떤 고통을 안겨져둔 가시와 같은 이 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통해서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오늘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것 이상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사울의 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마치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경험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어려움을 다윗으로 하여금 겪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작정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야기할 때에 이 주권적인 작정이 있고 허용적인 작정이 있는데, 이 허용적인 작정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에레미야 애가 3장 30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만 3장 3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한번 더 하나님 찾아보는 것도 또 좋습니다. 여기서 펴놓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자, 거기 30절에 보면은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요?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무슨 다윗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또 인생에게 고생하는 것이 하늘에서 즐겨보면서 즐기기 위해서 요놈들 한번 실컷 고생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예요? 본심이 아니도다. 본심이 아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에 그 하나님의 본심을 붙잡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안 그러면은 신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돼요. 제가 사무엘하 12장을 강의하면서 가장 사무엘하 전체에서 어려운 장이다. 근데 그 속에 또 사무엘하에서 7장 1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는 이 언약 이상, 그 언약과 비길 만한 위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12장 13절이죠.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거 이상 위대한 고백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버금가는 위대한 고백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도 핑계하고 또 죄를 짓고도 모르고 또 죄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세상이 악해서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것 이상 그의 위대한 점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확천금을 얻는 것보다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겠지 않겠어요? 아멘.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그게 가장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하 전체에서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자백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죄사함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분명히 기억할 것은 12장에서 그 죄사함,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 전에 10절, 11절 이런 데 보면은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네 이웃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백주에 동침하게 되리라. 이런 것을 12장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것은 절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다시 묻지를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죄값을 또 물은다면, 그러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죄값을 치르고, 그런 사람도 치르고,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들도 죄값을 치르고, 그러면은 용서의 의미가 어디 있냐는 거죠. 분명히 죄값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값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겠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었다.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용서의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죄를 지었는데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죄값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할 때 너무 고마워서 기쁨으로 이제는 그 은혜 감격에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점점 성화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압살롬도 결국 칼에 의해서 죽고, 또 13장에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여자 10명을 대낮 백주에 동침하게 되고, 이걸 12장과 견주어서 여러분들이 그 13장을 빼놓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죄값이다.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된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건 죄값을 다윗이 치르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똑같은 죄를 바라보면서 죄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느냐? 다윗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치 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율법의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죄값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율법을 범한 자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지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서 다시는 뭐요? 죄를 범치 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값을 다 치른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신 여인 용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막 고난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이그젬플로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아간이 은금, 외투 탐욕해서 죽었죠. 그건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금 탐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한둘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 5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헌금을 쑥뚝 잘라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 이겁니다 하고 그럴 때 즉사했어요. 두 부부가. 그건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용서함을 받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의인들도 막 죄의 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집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로 하여금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추하고 무서운 거라고 악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97편 10절 말씀처럼 97편 10절에 사랑하는 성도요,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라. 이런 참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또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목욕을 하고 또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는 이런 죄에서 완전히 떠나도록 자기 집안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이걸 보면서 이와 같이 이것을 죄값이다. 죄지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집안에서 칼이 안 떠난다. 네 아내가 뺏겨가지고 백주에 동치면 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윗이 당하는 이 가시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의 참혹상을 네가 한번 봐라. 목격해 봐라. 그때 네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몰랐잖냐, 죄를 지을 때.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이 아팠다. 다윗의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여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박국 1장 13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괴로움을 지금 다윗이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죄가 이렇게 추잡한 것이구나. 나는 앞으로 죄에서 떠나리라. 할렐루야. 이건 죄값으로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그에게 실물적인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12장 10절 11절 이렇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죄 용서를 받았는데도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런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죄값이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는 형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했다면 12장 13절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죄값은 사망인데 죽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죄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넌 죽지 아니하리라. 12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근본적인 신학 이 사상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도 막 두려움이 생기고, 성경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기쁨을 주는 책이고 깨달음을 주는 책이지. 아멘. 오늘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소론이 지금 길어지는데, 한 사람이라도 오늘 성경을 읽다가 과거에 내 죄값을 내가 치르고 있구나. 지금 당하는 고난이, 또 그때 그렇게 당했던 고난이 내 죄값이었구나. 우리 아버지 죄값이었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2장 13절에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게 위대한 고백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합니다. 아멘. 대신에 누가 죽습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마귀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구속적인 관점으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가 없는 아이가 죽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죽었기 때문에 이 애가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아이가 아무 죄가 없는 아이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어찌 그렇게 죽였습니까?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피를 토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죄 없는 자를. 그럴 때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네 죄를 사하고 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오늘 16장에 다윗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예언대로 당한다고 해서 이게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죄값을 치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누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이. 여러분,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가시의 은혜인데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1절에서 4절 시바에 대해서, 5절에서 14절 시므이에 대해서, 15절에서 23절 아히도벨. 오늘 다윗에게 가시 노릇하는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면은 따라합시다. 시바, 시므이, 아히도벨. 잘 들어보십시오. 1절에서 4절 시바입니다. 시바는 누구죠? 사울의 시종.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집안에 아들들도 다 죽고 그랬지만, 찾아보니까 시바라는 사울의 종이 있어요. 사울의 집안에 후손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넷째 아들이 하나 아직 살아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란 사람인데, 아들인데 5살 때 아버지
죽은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유모가 그 아이를 5살 때 데리고 가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2다리가 다 절고 있습니다. 그 데려와라. 이미 그는 성인이 됐죠. 아이까지 있고. 그래서 무비보셋을 거두어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무비보셋. 여기 1절에 나오죠. 다윗이 마루턱을 지나 감난산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바에게는 아들이 15명이나 있었어요. 명령합니다. 니네 가족은 종의 가족이니까 평생 이제는 사울을 섬기듯이 네 농사 지어가지고 무비보셋을 잘 섬겨라. 그리고 사울의 재산을 몽땅 찾아서 무비보셋에 줍니다.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날마다 초대해가지고 왕자같이 먹입니다. 무비보셋은 너무 고마워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자, 그 이야기. 그런데 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압살롬이. 그런데 이 사울의 종이었고 이제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귀 2마리에다가 떡과 과일 그리고 포도주를 잔뜩 싣고 와가지고 도망가는 산마루턱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은 의아해한 거야. 너무 많은 물품을 마치 뇌물처럼 가져오니까. 그래서 2절에 왕이 시바에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아, 이 나귀는 왕의 그 가족들이 타시고 떡과 과일은 여기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둘이서 피곤할 때 마시소서. 그래서 아니 그럼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왕이 이르되 네 주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 새빨간 모함이죠. 무비보셋이 배반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나는 사울의 넷째 아들이니까는 이제 이 모든 나라가 내게 돌아올 것이다. 압살롬이 내게 돌릴 것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바는 은혜도 모르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뇌물 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압살롬처럼 물욕에 눈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여기 4절에 왕인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요걸 노린 거예요. 그게 바로 뜻이었어요. 2절에 나오는 네가 무슨 뜻이냐? 무비보셋에 넘어간 쩔뚝발에게 넘어간 그 모든 재산을 이번 기회에 다시 다 자기가 가진 거예요. 사울의 모든 재산. 여기서 시바는 뭘로 등장하느냐? 거짓말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남을 모함하는 자로 등장해요. 이 거짓과 모함에 다윗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밝혀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금식하고 머리도 안 풀고 엉엉 울면서 맞아요. 아니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반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나중에 진실이 밝혀집니다만 그때 얼마나 자기가 부족함을 깨달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우리아를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속였죠. 속여가지고 아내 빼앗고 우리아를 속이고 충신을 속여서 제 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독자들로 하여금 또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했는데도 용서했는데도 죄값을 지금 치르는 게 아니고 죄값은 이미 다 끝났고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느냐?
거짓말이 이렇게 추잡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아, 네가 전에는 거짓말했지.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쏟고 얼마나 기만당하는 거냐. 오늘날 이것도 모르고 거짓말하고 남을 모함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모함하면 안 됩니다. 아멘. 죄 용서 안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시므이를 봅시다. 여기 5절에서 14절. 다윗 왕이 여기 5절에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바후림이라는 곳은 다윗이 여기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미갈을 찾아와요. 그때 미갈의 남편이 막 울면서 바후림까지 와요. 그러나 아브넬이 쫓아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다윗 왕에게 갖다 두죠. 그곳이에요. 그때 막 미갈의 아내가 막 웁니다. 그곳이에요.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뭐요? 시므이라. 그가 계속 뭐요? 저주하고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을 뭐요? 저주하는 거예요. 자, 시바는 거짓말하는 자로, 이 시므이는 뭘 하는 자로? 저주하는 자로 나타나서 다윗을 막 없소이 여깁니다. 여기 6절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을 향하여 돌을 던진 용사들이 왕 좌우에 있는데도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간 자여 가거라 이 더러운 놈 가거라 왕복. 그러니까 이제 왕권은 누구한테 넘어갔다? 압살롬이 넘어갔다. 이 사울의 후손이니까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 왕이 죽은 게 브레시 사람한테 죽은 거지 다윗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를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저주하고 업수이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9절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죽은 개 같은 놈, 이놈을 내가 당장 쳐 죽이겠습니다. 스루의 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군대 장관인 누구? 요압 장군하고 동생 아비새가 있는 거예요. 아비새가 나서가지고 저거 죽여버리겠습니다 할 때 그만둬라.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하고 다르다. 내 아들도 나를 배반하는데 저놈이야 더 하겠느냐.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을 저주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어요. 왕을 이렇게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따라가면서 저주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윗을 아주 모욕하는 거예요. 업수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구나.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12장 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12장 10절에 당신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구나. 그러니 저놈이 나를 업신여겨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원통하잖아요. 저게 당장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있었구나. 이제는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아야지. 여러분, 남을 저주하는 것은요, 욕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을 보십시다. 15절에서 23절에. 자, 15절에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뭐요? 이른지라. 압살롬이 누가 들어옵니까?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다윗의 뭐요? 모사였어요. 전략가라는 거죠. 이게 압살롬이 모반할 때, 구테타를 낄 때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단 한 사람도 피 흘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테타가 일어나면요 많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피를 안 흘리려고 참 다윗이 도망을 간 거예요.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구테타 일으킨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압살롬은 무혈 입성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무혈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이미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갑니다. 누가 먼저 들어와 있어요? 어제 후세가 자기를 따라오려고 그럴 때 뭐요?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압살롬을 맞으라고 그랬죠. 그대로 된 거예요. 16절에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 나갈 때 그에게 말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합니다. 이 말이 참 희한한 거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은 그 왕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다윗 왕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 보세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냐? 여기 친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친구. 네 친구. 왜 너 왜 친구하지 않게 가졌느냐? 이 나쁜 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이런 소리 들어보세요. 아버지 소리도 안 듣고 누구의 친구, 당신은 누구 친구잖아 이래봐요. 저보고 내 아들이 내 친구의 친구 누구 이름 대면서 친구 아닙니까? 누구 친구라고 뭐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후세가 압살롬의 마음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20절을 보세요.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전략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왕권을 굳히겠느냐. 그래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권을 찬탈하는 그 일로 2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뭐요? 똥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이 계략을 듣고 22절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과 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뭐요? 동침하니라.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겼기 때문에 당신의 아내도 이웃 사람이 빼앗을 것입니다.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현실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다윗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내 여자를 아들이 겁탈한 걸 바라보면서 빼앗은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남의 아내 빼앗은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칠 거 아니에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절대
남의 아내를 빼앗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네 아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아주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죄값으로 너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본 말씀에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후궁들아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21절에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를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압살롬을 따르면서도 따르는 이 배신자들, 백성들은 뭔가 긴가민가한 거예요. 예루살렘 궁에 들어왔는데, 부열 입성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인 것 같고 꿈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세요. 아히도벨이 계략으로 말미암아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왕하고 다윗하고 아들하고는 이제 영원히 결별이다. 원수가 돼버렸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어쩌면은 다윗 왕과 압살롬이 다시 화해하게 되면은 다윗 왕은 압살롬은 살려주고 아들이니까 그와 함께 했던 역적들은 전부 다 죽여버릴 거니까 그런 일이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이제 드디어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물 건너갔다. 더 이상 아버지하고 아들은 끝났다. 다윗과 압살롬은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뭐요? 힘을 다해서 누구에게 충성하리라? 압살롬에게 충성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통 전략이 아닙니다. 아히도벨이.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만 가지를 지금 엮어내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의 원수를 갚는 겁니다. 왜 아히도벨이 다윗과 원수가 되느냐? 여러분 11장 3절을 보십시다. 참 이 사람의 심리가요 대단한 겁니다. 무섭은 겁니다. 11장, 자,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다가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 여인에 대해서. 3절을 읽어봅시다. 11장 3절에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자, 밧세바는 누구의 딸이에요? 따라합시다. 엘리암. 이걸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느냐? 여기 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죠? 엘리암의 딸이다, 밧세바가. 이것만 아시고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23장 34절.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벳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뭐요?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히도벨의 아들이야. 그러면 아히도벨이 엘리암을 낳고 엘리암이 누구를 낳은 거예요? 밧세바를 낳은 거예요. 그럼 아히도벨은 누구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손녀딸의 사위를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손녀딸을 누가 범했어요? 다윗이 범해서 빼앗아 갔어요.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난 거죠. 손녀를 아껴야 안 아껴요? 자, 장로님, 손녀가 아낍니까 안 아낍니까? 그런데 손녀가 겁탈을 당하고 손녀 사이는 죽고. 자, 복수심이 불타겠어요 안 불타겠어요? 불탔어요. 그러니 전략까지만은 다윗 편에 있다가 압살롬이 넘어갈 때 뭐요? 이번 기회다. 복수를 갚을 이번 기회다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남에게 눈물을 흘리면 나는 피눈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여줘요. 이 역사입니다. 역사. 이 역사예요. 여러분 역사를 무서워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죄 용서만 받았다고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무섭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사람이 인생을요 겸허하게 사는 거예요. 역사 앞에 겸허할 줄 알아야 돼요.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넘어갔느냐, 이유가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원수 갚기 위해서 다윗 왕의 여자 겁탈하게 하는 겁니다. 압살롬 하여금, 아들 압살롬 하여금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게 하면서 다윗 너도 한번 당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히도벨에서 나오는 모든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 저희를 모르고 16장 끝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시작. 그때에, 자 16장 마지막 말씀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뭐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뭐요? 그와 같이 여겼더라. 다윗도 모르고 압살롬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좋은 전략가다, 뛰어나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요, 다윗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또한 이 성경을 읽는 후대, 우리 오늘 지금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죄 용서함 받은, 죄 사함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주니 이와 같은 죄는 범하지 마라. 아멘.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이 고난의 가시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 16장 10절 11절,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의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십니다. 저주가 오히려 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원통함을 느끼면서 죄의 참상을 깨닫게 하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원통함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 고난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란 말이죠. 이걸 깨달을 때는 고난은, 가시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추장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니라. 기도는 했지만 계속해서 저주는, 어려움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마쳤는데도 계속 어려움은 있어요. 피곤해요. 여기 14절에 눈물이 나는 장면은 왕과 그와 함께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여러분,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과 죄의 참상을 목도하고 또 자신의 삶을 반추해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참 피곤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피곤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원통함을 감찰하고 그 저주마저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후세를 미리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찌르고 후세의 계략이
모사가 성립하게 해서 다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저주가 복이 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고난당하기 전에는 67절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가시가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 읽어보세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은 다윗을 겸손하게 해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 할렐루야. 가시가 은혜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바를 통해서, 시부인을 통해서, 아히도벨을 통해서 다윗이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미 죄 용서를 받았지만, 생명을 건졌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죄의 참상을 목도하게 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생할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고 주여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 하나님, 저주가 변하여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으로 피곤한 자들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믿